생각해 보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로병사가 다 그렇고요. 이번 주간에 특별히 출산의 소식도 있었고 주보에 광고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저희 EM 섬기는 허 다니엘 목사님 아버님께서 지난 화요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텍사스에서 장례 일정들이 진행이 되어져서 따로 안내는 안 하는데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얼마 전에 이제 혼인한 가정도 있고 또 주중에 편찮으신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정말로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이 교차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깨닫고 그런 일들을 수없이 대하면서 우리 날들이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들 중에 어떤 것도 사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하나님 은혜이지요. 하나님 그분을 바라고 그분의 은혜를 구함으로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인생,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시지요. 자,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언급되거나 묘사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외 모든 나라가 그런 면이 있지요. 바벨론이 그렇고 아수르가 그렇고 모압, 암몬, 에돔 다 그런 나라들,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애굽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하나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놓아주지 않았던 땅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나오면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되어지거든요. 그걸 보면 이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 땅에서 나와야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애굽은 좋은 나라, 좋은 땅이라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애굽이 정말로 나쁜 땅이었을까? 사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은 당시 근동 지역에서 최강국 중 하나로 손꼽히는 나라였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 서쪽에는 애굽이란 나라가 강력했고 동쪽에서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교체해가면서 강대국을 이루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을 생각하면 중국과 미국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 축에 애굽이 있었단 말입니다. 또 이 애굽엔 나일강이라는 강이 흘렀지요. 그래서 이 강의 하류에 나일강의 본토가 자리하는데 항상 기름짐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풍요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여정을 기억해 보시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들이 어느 땅을 떠올리는가? 애굽을 떠올립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애굽 땅에서 고기 먹을 때가 나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17장 3절에서도 보시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모를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애굽에 있었더라면 목마르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로 광야로 인도하여 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애굽이 물이 있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라고 말해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런 것들을 풍성히 먹을 수 있었다는 거지요. 물론 여러분, 저들이 애굽에 있을 때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그 땅이 주는 풍요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이 그렇게 좋은 땅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보시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이삭과 야곱 역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애굽을 생각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이 가나안이거든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라고 말합니다. 기근을 만나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절에서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라고 하십니다. 26장 1절에 보시면 그 땅에 또 기근이 찾아와요.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게 이삭도 애굽을 떠올렸다는 거죠. 창세기 42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유명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흉년이 찾아와서 근동 모든 지역이 다 마르게 되었을 때 애굽엔 곡식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위기의 때 야곱도 애굽을 떠올리는 거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애굽을 나쁜 땅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애굽은 항상 넉넉하여 부족함이 없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풍요한 땅이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어느 땅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말입니다. 애굽을 떠날 때 당연히 더 좋은 땅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나오면 더 좋은 땅에 가서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시니까 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이니까 응당 그들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천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땅을 허락하신다면 애굽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땅을 주셔야 맞을 것 같잖아요. 그게 우리 생각인 거죠.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던 가나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민족들을 쭉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레위기 20장 24절에서도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애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땅이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이 애국보다 훨씬 좋은 땅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으로 옮기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땅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40년간 그 땅을 고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난 다음에 이제 그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입니다. 신명기가 그런 것이거든요. 이제 그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 땅을 앞두고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신명기인데, 이것이 본문의 배경인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의 충격적인 실체를 폭로하십니다. 실은 그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본문 10절인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든 것 같이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는가? 애굽에서는 파종한 다음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애굽은 물이 풍성한 땅이거든요. 나일의 하류잖아요. 지류가 많은 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로 물을 댄다는 것이 두 가지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데, 바다에 가서 염전에 가보시면 바닷물을 이 밭에 염전에 끌어들이려고 할 때 발로 굴리는 물레가 있어요. 그 물레를 발로 막 밟으면 물이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그냥 발로 바다에서 물을 대는 거니까 여러분, 이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발로 그냥 이렇게 구르기만 하면 물이 쭉쭉쭉 들어오는 거죠. 이게 발로 물 대는 거예요. 또 다른 이미지는 어렸을 때 학교 운동장에서 뭐 사방치기나 오징어나 이런 놀이 하실 때 보면 이 발을 날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거서 선을 그으면 땅이 패이면서 줄이 그어지잖아요. 근데 애굽이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강가에서 날을 세워서 강에서부터 내 발로 선을 쭉쭉쭉 그어서 내 밭까지 이렇게 선을 그어 들어오면 그 고를 따라서 물이 흘러 들어와서 내 밭에 물을 채워가는 거죠. 여러분, 이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냥 발로 쭉쭉쭉쭉 거서 들어오면 물이 막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땅이 애굽 땅이었다는 거죠. 애굽 땅이 정말로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가? 가나안은 이런 애굽과 같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애굽보다 가나안이 훨씬 좋은 땅이란 느낌이 있으니까 애굽은 발로 물을 대야 물이 들어오는 땅이었다면 가나안은 그 정도도 아닌가 보다. 발로 물을 댈 필요조차가 없나 보다. 그냥 물이 항상 있어서 발로 물을 대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그냥 씨만 뿌리면, 거름을 주지 않아도 쑥쑥 자라고 열매가 나는 그런 땅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은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달라요. 가나안은 애굽과 다르다. 애굽은 물대기가 쉬운 땅이었다 하신 다음에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말해요. 애굽은 발로 물을 대면 물이 들어오는 땅이었는데 가나안은 어떤 땅인가? 가나안,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이 가나안인데 그 땅은 가장 먼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애굽은 평야였는데 이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걸 산과 골짜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제 1부 때요, 비가 흡수되는 땅은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하니까 좋은 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실은 물이 잘 빠지면 좋은 땅이죠. 그런데 여러분, 농사 짓기에는 이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비가 오면 물이 좀 고이고 물이 좀 있어야 이후에 농사도 짓고 뭐 이렇게 채소도 재배를 하고 밭농사도 하고 과수도 재배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이 사라져버리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 흡수하다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타란 단어인데, 이 샤타란 단어가 삼켜버리다, 마셔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땅이 물을 다 마셔버린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이 땅이 물을 다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비가 왔는데 이내 물이 다 흡수돼 버려서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농사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거 두말하면 잔소리죠.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땅은 물을 다 마셔버리는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만 보면 애굽에 비해서 형편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거든요. 이게 위성 사진인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애굽 땅 보이십니까? 저게 그 유명한 나일강 삼각주예요. 나일강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지중해로 빠져나갈 때 지류로 퍼지면서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푸르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애굽 땅이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 가오리처럼 생겼는데 저게 애굽 땅입니다. 뭐든지 잘 자라는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가나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이실 때 오른쪽에 가나안 제가 써놨잖아요. 그 땅은 애굽에 비하면 푸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열매가 더 많은 땅이 아닙니다. 식물과 채소가 잘 자라는 땅이 아닙니다. 이게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좋은 가나안을 기대했는데 사실 땅만 놓고 보면 애굽이 가나안보다 훨씬 좋은 땅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 땅의 실체라고 말씀하세요. 애굽보다 더 좋은 땅을 기대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꿈꾸면서 40년의 광야 시간을 버티며 달려왔어요. 근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와서 실은 그 땅은 애굽에 비해 못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애굽은 발로 물을 대면 물이 들어오는 땅인데 이 땅은 물을 마셔버리는 땅이라, 이 땅은 물을 삼켜버리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어찌 여러분 실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땅은 그런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가나안 땅이 물을 삼키는 건 맞는데 그것만이 그 땅의 실체가 아니랍니다. 더 중요한 가나안 땅의 정체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본문 12절인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록 그 땅은 비를 삼켜버린 땅이에요. 맞아요. 그런 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땅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나안 땅의 정체인 거예요. 비는 없을 수 있지만, 물은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신 땅, 하나님이 항상 돌보시는 땅이 가나안의 정체라는 거죠. 물을 기준으로 보면, 땅을 기준으로 보면 애굽보다 못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면 가나안은 전혀 새로운 땅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초대하시는 가나안이 말입니다, 더 좋은 애굽이 아니란 사실을 깨달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가나안은 더 좋은 애굽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더 좋은 애굽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가나안은 더 좋은 애굽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하면 더 좋은 애굽을 꿈꿔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더 좋은 애굽이 아닙니다. 애굽보다 더 좋은 땅이 가나안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나안은 어떤 땅인가? 가나안은요, 애굽과는 클래스가 완전히 다른 땅이에요. 양이 더 많은 땅이 아니라 질이 완전히 다른 땅입니다. 애굽이 물이 있는 땅이라면 가나안은 하나님이 보시는 땅이라고 말씀해요. 애굽이 물이 주는 편리함이 있는 땅이었다면 가나안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함이 있는 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을 통해서 열매를 얻는 땅이 애굽이라면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를 경험하는 땅은 가나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초대하시는 땅은 바로 이 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세우시는 자리는 더 좋은 애굽이 아니에요. 전혀 수준이 다른 가나안에 우리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한때 천국을 설명할 때 말입니다, 천국을 보고 온 쌍둥이 형제들도 있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천국을 그렇게 설명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길은 금으로 되어 있고, 집엔 이렇게 에메랄드가 있고, 사파이어가 있고, 또 뭐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 너무 좋더라. 옆집 봤는데 옆집보다 내 집이 더 좋더라. 이런 이야기하면서 천국을 설명하곤 하였습니다. 실제로 계시록을 보면 천국을 그런 보석들로 묘사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표현은요, 천국이 그만큼 값어치가 나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천국엔 더 좋은 것이 많다, 더 값나가는 비싼 집과 비싼 차와 비싼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닌 거죠. 그렇게 보화로 묘사해야만 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영광으로 찬란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더 비싼 나라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천국에 금조각 하나 없어도 사실 상관이 없죠. 천국에 갔는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길이 금이 아니에요. 내 집이 사파이어, 에메랄드 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실망하실 거예요? 이 집이 아닌 게벼, 이렇게 하실 거예요? 딴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말씀하실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그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것이 충만하거든요. 그분의 임재로 그것이 충만하거든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가 그런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풍성한 나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어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잘 되고 조금 더 잘 나가는 성도가 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조금 더 부자가 되고 조금 더 건강해지고 조금 더 높이 올라가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경험한 놀라운 은혜는 완전 다른 수준의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복음으로 통하여서 구원받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길어야 100년을 사는 우리 인생이 영원이란 시간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제 그분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역사를 써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요, 끼케야 은, 더 나가면 금 정도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좀 주든지, 좀 더 부유하면 은을 줄 수 있어요. 좀 더 부유하면 금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최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선포하는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을 준다고 일어나 걸을 수 없어요. 금을 받아도 일어나 걸을 수 없어요.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얘기인 거예요. 차원이 다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애굽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물이 있어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땅에서 나는 것을 넘어서 하늘에서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맥락에서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딱 보시면서 차원이 다른 분이시군요. 자, 시작. 차원이 다른 분이시군요. 여러분, 차원이 다른 분들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 속했다는 것은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감격으로 주님 백성답고 성도답고 교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가나안의 실체를 선포하신 다음에 말입니다. 이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세요. 삶의 태도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땅이 애굽 같은 땅이었다면 사실 이런 게 필요했을 것 같아요.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가축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그 땅의 사업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걸 말씀해 주셔야죠. 왜요? 애굽 같은 땅은 그래야 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은 차원이 다른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삶의 전혀 다른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이 도전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동일한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세 가지를 간단히 살피기 원해요. 첫 번째,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보면 13절 보세요.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라고 말해요. 오늘 명령을 잘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그를 섬긴다면 이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첫째, 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라고, 그분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첫 번째 계명이 이것이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분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4절로 넘어오면 여호와께서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본문을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주셔서 곡식도 포도주도 기름도 가축도 이 모든 삶을 주장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곡식, 포도주, 기름, 가축 이 모든 것의 실제적인 주어는 사실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곡식을 거둬야 되고 내가 포도주를 거둬야 되고 내가 기름을 거둬야 되고 내 가축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에서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를 결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성도답게 살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사업이 더 잘 될까? 어떻게 해야 뭐가 더 오를까? 이것만 골똘히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더욱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요,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삼가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삼가라. 16절 보세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여러분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스스로 삼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삼가다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마르란 단어인데 이 샤마르는 감시하다, 주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주의하며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감시하라는 거지요. 왜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니까 마음이 미혹되어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 사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 살면서도 하나님 아닌 엉뚱한 것들을 붙잡고 의지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 삶을 허락받았는데 그 땅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붙잡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헛된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역사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서 그들이 어려움 당한 거죠. 왜요?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삼가지 않고 엉뚱한 것들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거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삼가지 않고 엉뚱한 것들을 붙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솟아를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고통당하고 시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른 것을 붙잡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새기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아닌 것에서 만족을 찾고 위로를 구하고 있다면 우리 삶의 안정감의 기반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돌이켜서 이제 주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없어서 막 불안해하는, 이게 없어서 저게 없어서 불안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안 느껴지면 그게 가장 불안한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분만 계시면 되는 거죠. 다른 게 좀 부족해도, 다른 게 좀 연약해도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으면, 내 눈에 그분이 확실히 보여진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삶에 이러저런 문제들이 만나면 그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승부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 주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를 믿으며 주님을 붙잡고 스스로 삼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을 삶의 색이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하시지요. 하나님 말씀을 삶의 색이라. 하나님 말씀을 삶의 색이라. 18절부터 21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여기까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의 뜻대, 우리의 손과 발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부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모든 지경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놓으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다른 노하우가 없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과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오늘의 나침반 삼아 걸어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는가? 그 음성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뜻을 구하며 그 말씀 위에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그럼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음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한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정리하시죠.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고 싶은 하나의 문장입니다. 가나안은 더 좋은 애굽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더 좋은 애굽을 찾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다면 그거는 오해하신 거예요. 한국보다 미국이 더 좋고 미국보다 더 좋은 땅이 천국이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차원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조금 더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조금 더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조금 더 풍요로운 나라가 아니에요. 질이 다른 나라, 차원이 다른 나라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로 주님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가나안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땅입니다. 가나안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이를 기억함으로 우리 세 가지를 함께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스스로 삼가서 우리 삶을 날마다 그분 앞에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에선 이렇게 살면 망해요. 애굽에선 이렇게 살면 여러분 불안해요. 하지만 가나안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가나안이라고 하시니까 이 자리를 이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 내 삶 가운데 주어진 가나안,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찬양하는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